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비늘이 뭐 안 들었나요? 영미가 항상 먼저 했었는데 먼저 해. 그러니 뭐 하라고 먼저 저 하라고. 거였어요? 네. 어, 시키시면은 하겠지만, 뭐,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 먼저 하시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오늘 말씀 큰 제목, 제5장 생명의 나라 건축을 위한 준비. 그리고 세 번째,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 그리고 오늘 주제는, 소제목 주제는 다섯 번째, 먹을 것을 준비해온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양식을 제시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본문에서는 올려주신 본문 34절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 34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살게 하는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와닿았던 본문 안에서의 그 부분은 다 부분이었어요. 다. 생명이 살 수 있는 자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에게 오늘 깊이 와닿았거든요. 그 다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 비록 사람이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 밖에는 만들어 주실 분이 없다. 그리고, 바로 물을 떠난 고기는 자기의 힘으로는 물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요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25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인용하신 그 물고기의 비유를 들으셨을 때 물을 떠난 고기는 자기 힘으로 물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요 말씀이 깊이 아멘이 되었고요. 자기 힘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멘. 누군가 물을 공급해 줘야지만 물을 찾아서 온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물을 이렇게 뭐 수영장을 만들든 풀장을 만들든 자기 힘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의 공급이 있어야 물 떠난 고기가 물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깊이 아멘이 되었고, 그리고 인용하신 말씀 중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더 깊이 와닿았어요. 죽은 자들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는 것이에요. 산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살아나는 자리니까. 살아야 된다는 이유, 살아야 된다는 자리, 살아야 된다는 그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갈급함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죽은 자들에게는.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깊이 인식된 사람은 나로서는 살 수 없구나. 내 노력으로, 내 신념으로, 내 지식으로, 나의 모든 어떤 물질로 내가 살 수 없는 이 어떠함이구나라는 걸 깊이, 나의 죽음을 깊이 인식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부터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그 생명을 찾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죽은 줄 알면 생명이 있는 곳을 찾아 갈급함이 생긴다는 건 이거 본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형상이니까. 형상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야 되는 게 목적이 된 거잖아요. 이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정말 그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유혹된 길로 가서 이제는 생명을 담을 수 없는 그 용도로 변질되어 버렸는데 내가 죽은 줄 나는 죽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내가 깨달았을 때, 정말 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리를 찾아서 물고기처럼 이게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이것저것 탐색을 하다가 오래전 일인데 교주 교주들을 따라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인지 심리학자가 그 통계낸 어떠한 것이 있는데 교주를 따라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소외감을 받은 사람들, 외로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외감이 있고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떠한 자기에게 자기를 향하여서 누군가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갔지만 그 말씀을 쫓아간 어, 본질적인 이유는 내 외로움 때문에 찾아간 거지. 나의 소외된 이 인생 때문에 찾아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그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은 나의 어떤 외로움과 소외된 이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죽을 인생을 위해서 산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산 생명을 공급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구원하심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내 외로움과 내 소외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어떠한 한 사람을 교주, 이렇게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교주예요. 그냥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 외로움과 소외감을 벗어나고자 그렇게 거의 그런 사람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안에 이 어떠한 말씀이 들어가도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살리는 영이거든요. 생명의 양식. 음, 나의 양식은 했을 땐 그거는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은 죽을 인생을 위해서 부어지는 게 생명의 양식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죽을 인생이라는 걸 알면, 나는 나로서 살 수 없었구나. 내가 지난날, 정말 그 어떠한 저 자신을 봤을 때에도 어떤 가정 환경이나 물질로나 어떤 사회생활이나 그 무엇도 붙잡을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마지막에 소나무를 잡듯이 소나무를 잡고 울며불며 기도를 하는 사람처럼 내가 그 신념을 잡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음, 열심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 목숨을 다해서 그 신념 안에서 종교 안에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또한 나의 소망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어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하심이 아니라
그냥 내 만족이 안 되니까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신념을 담았던 거죠. 결국엔 그 신념 안에서 아, 가짜였구나. 아, 생명이 없구나. 어떤 사회의 세상의 어떤 조직 문화와 똑같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완전 내가 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예수를 찾아온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 생명에 안식이 없는 그 무엇으로도 나를 안식하게 할 수 없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가란 나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아, 생명을 말하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이 생명의 감각, 생명의 예민함, 정말 생명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자리, 인생의 가난한 자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말씀을 하실 때 저게 생명인지 지식인지 자기의 자랑인지 이게 되게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이 인생의 운명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아니까 정말 물이 있는 곳에 자기가 본능처럼 이렇게 쫓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제가 여기에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제가 좀 격해져서 간증을 했는데, 요번 주 주일날 추석 연휴는, 근원이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근원이랑 저랑 방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2PM에서, 모 자매님들께서 특송을 하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특송하시는 분의 명단 안에, 이윤채 언니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채 언니가, 와, 그 2PM이, 지방교회에 계신 언니 오빠들 위해서 그 이순자 소아과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 이제 개명을 하신 이윤채인데, 그 언니가 2PM 시작하고 초반에 어떠한 이제, 어떠한 사정으로, 이제 2PM을 잠깐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언니가, 2PM에 와서 특송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특송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던 게 이번에 진광이 추모 예배를 모니터로 보고 듣고 그 현정 언니의 그 간증의 글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대요. 아멘.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특송하고 싶다.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은나랑 하는 얘기, 저와 이제 하는 얘기가 진광이의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살 소망이 되어서 누군가는 마음문을 열고 주 앞으로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 죽음 안에서, 인생을 추수하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고립되어 제가 보기에는 고립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자리에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 앞으로 몸된 교회 안으로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제 안에 깊이 인식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이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하셨다. 아멘. 정말 우리의 인생 안에, 각자의 인생 안에 자기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로서는 살 수 없는 이 인생의 자리를 철저하게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초절히 알잖아요.
그래서 음, 물고기가 물을 쫓아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쫓아 살잖아요. 그 음,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선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첫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윤치 언니가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우리가 어, 죽음의 어떠한 추수를 통해서 이 돌아오는 그 언니의 마음을 보니까 참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에게 또 추수를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원이 아멘, 아빠입니다. 아멘, 예, 우리 근원이 이모님 간증을 들으니까 제 마음을 너무 설레게 합니다. 정말 아멘, 시작부터, 마침말까지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우리 음, 처형을 이렇게 정말 변화시킨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고, 오늘, 영식 형님 말씀 듣는데,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먹고 있구나. 이런 아멘, 마음이 드는데, 너무 둘이 운동장을 걷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먼저 하고 싶었는데, 정말 오늘 이제 형님께서 말씀 때문에 식사를 못 했는데, 이제 교회 창선이하고 남덕이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지금 어, 맨발 걷기를 하다가 제가 음, 간증하는 것 때문에 둘이 집을 보냈습니다. 어, 보내고 인사 좀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오늘 저는 형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굽이 딱 갈라지지 않는 부분들이 오늘 너무 형님 말씀 안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이 말씀과 어, 오늘 영식 형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가 좀 저 안에 너무 분명하게 알아지는 게, 그렇구나. 인생은 정말 어, 오늘 형님께서 그 모든 어둠과 어, 그 부족함과 이런 것들은 위치 이탈이다 했잖아요. 위치 음, 이탈하면서 모든 것이 발생하는 거지. 위치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셨잖아요. 음, 그 위치가 내 위치가 어딘가? 내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건 아닌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표현해도 그것도 좀 긴가 아이가? 이런 생각이 내가 좀 있었는데, 오늘 처형 이야기, 형님 말씀 듣고 처형 이야기 듣는데,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보고 내 위치를 내가 고백하는 자리만 내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내가 나다가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이열래 목사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가 흘러왔을 때는 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자로, 중매자로 서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음, 내가 나다 하는 순간, 신못 나다 하는 순간 이 복음이 다 망쳐버렸어요, 사실. 음, 그걸 내가 보면서, 소화가 안 된 자리 보면서, 오늘, 나는, 나의 자리는 하나님 주신, 인생에 주신 그 원형을 보고, 원형 안에서 내 인생의 위치만 내가 고백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었거든요. 아멘, 그것만 고백하면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음, 영식 형님도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원형을 보고 당신 자신이 그 위치 안에 있다 하는 걸 고백하는데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가 이렇게 제게 흘러오니까 아멘, 참 오늘 좀 이렇게 저도 그 하나님 주신 인생의 위치가 더 이렇게 좀 분명하게 좀 알아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 참 그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내가 마시고 노래하고 다시 내가 이 마신 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내게 놓여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영식 형님을 제 앞에 보내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우리
영수 형님 말씀에 너무 시원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예수 없으면 항상 목마르고 배고프고 항상 그런 사람인데,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와서 어, 물고기가 물고기가 물 없이는 못 사는 그거와 똑같이 물고기는 나와서는 뭐 1분도 못 살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도 그 예수가 나에 나와서 물고기가 물 만난 것 같이 우리도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예,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아멘이 되고 그 위치가 거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위치. 예수 안에 아멘. 내가 있으니까 어, 뭐 아무 뭐 우리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솔직히. 아멘.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해야 그러고 예수가 나라고 말만 해치지 말고 예수가 나면은 그 삶을 또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위치기만 하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음, 미신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는 방 안에서 호랭이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들끼리 그냥 좋다고 그냥 떠드는 거지. 그, 딴 사람 앞에 가서 떳떳하게 그 말을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안에 두르게 해야 그게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그냥 말만 하고서는 뭐 그냥 자기네끼리 좋다고만 떠들으면은 그렇게 누구를 이 전도가 돼야 돼. 전도가 돼야지 전도 안 되는 거는 암만 떠들어도 소용없어. 그래서 저는 거기에 너무 확신이 가요. 그거는 그냥 저희들끼리 죽어라는 거 방 안에서 호랭이 잡는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영수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나는 정말 아멘이 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안 올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수 형제님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뭐 아무나 하겠어요 또 영수 형제님이나 하시겠지. 예, 하나님은 하시는 그 사람을 택하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요번에 진광이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를 이렇게 내가 보면서 사람은 죽음에서는 다 하나가 된다. 죽음에서는 하나가 다 되는 것을 그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투표임 식구들이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도 다들 가셔서 수고 하시고 보고 진광이 앞에서 가서도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죽음 앞에서는 왼수가 없어. 다 하나가 돼 그냥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요번에 또 윤채가 와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런다는 거 보니까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또 나네. 우리 죽음이 진짜 보배네.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또 사람이 또 이렇게 태어나고 또 이렇게 새 사람이 이렇게 발견이 되네. 그러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 죽음이 진짜 복된 죽음이구나. 하나님이 아멘. 죽음을 그래서 택하셨구나.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멘. 영시 형제님이 나 죽는 거를 벌벌 떠는 사람은 그거는 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죽음을 이기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는 그런 간증을 또 하시더라고 그래.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 그래 우리는 죽는 거를 두려워할 리가 없는데 제가 그전에 맨날 그랬어요. 우리 집 양반들은. 아니 죽으면 천당 간다는데 왜 이렇게 죽는 걸 싫어해? 죽음을 좀 그냥 달게 받아주지. 죽으면 그렇게 좋다며. 죽음은 뭐 벽에 다 있다며. 아직 금방석에 올라앉았고 뭐
뭐 바닥도 금이로 깔아놓고 뭐 천장도 금이고 베란다도 금이고 다 금이로 한 데서 영광을 누리고 산다는데 왜 죽는 거를 또 이렇게 싫어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렇게 좋은 데를 왜 싫다고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느냐 내가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식이 형제 말씀하신 게 그게 100%야 진짜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또 감사가 또 밀려오더라고. 아, 우리 죽음 앞에서 떠는 자가 아니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그렇게 아파보지 않고 죽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에, 그거는 지금 내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때 가봐야죠. 내가 죽음을 벌벌 떨게 되는지, 그걸 반갑게 받아들일지 아직 죽어보지도 못하고 죽음 앞에 가보지를 여태 저는 병원에 이렇게 한 번도 실려가 보지 않고 뭐 병원에 입원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혈압약만 타서 여태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떳떳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에는 내가 떳떳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예, 영식이 형제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고 우리는 이런 세계에 하나님이 물고기가 물을 만들지 못한 것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멘. 상호 형제가 그 코스모스 그 풍경을 뒤로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갑자기 웬 스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나 지금. 상호 대사. 꽉 찹니다. 공간이. 형님 오늘 또 참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뜯어 먹여 주시는 시간이 참 소중하고 고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거리로 인식하고 싶어요. 음. 그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수님 언급하신 대로 육신의 삶 속에 먹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먹는 문제가.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 4장에서 24장 가면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영이시니 이렇게 하시면 그 말씀이 저는 첫 단추로 이해가 돼요.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 육신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라 하는 것의 사실은 첫 단추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머리는 육으로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한 대로 표면적과 이면적. 예수님이 이 마태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제가 말한 대로 요 삿대기 스토리에서 표면적으로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남편도 지남편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생으로 목마른 누구. 근데 거기에 상대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근데 표면적으로는 사람으로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인 우리를 만나러 우리를 연결하시려고. 왜 오셨느냐? 단절되었거든. 여러분 형님이 위치이탈이라는 단어로 하셨는데 위치이탈 개념을 조금 바꿔서 하자면은 궤도 이탈. 그리고 이 지구도 궤도로 돌고 있고
우리 몸도 혈관이 순환하고 있고 운동장에서 트랙이 육상 선수들이 트랙을 돌고 사이클 선수 트랙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궁은 그 표절을 향해서 10점 만점을 향해서 조준을 하고 있고 벗어나면 사고 나는 거죠. 걔도 이탈되는 거고 이탈된 것을 다른 용어를 바꿔서 하려니까 보장 한마디로 선악과 먹음으로 우리 인생은 고장난 짓이 다른 말은 만들었다. 그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다. 예수님은 왜 오셨고 이 요한복음가에서 요사제기와의 그 대화 내용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양식 문제를 말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주셨잖아요. 근데 속은 고장난 인생이 알고 있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잖아요. 육의 양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쪽에서 아버지 쪽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 주실 때 이 요사대기 그 변화 바로 이 인류를 대표한 요사대기가 변화되어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나가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 그 마태 3장, 요한복음 3장에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안다, 알지 못한다는 단어를 전에 관계로 말씀해 주신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관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관계된.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관계가 회복된 자리다. 위치 이탈해서 관계 회복된 자리. 그러므로 우리는 양식이 달라진 거, 먹거리가 달라진 거지요. 먹거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마태 3장에서 심령이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비로소 가난함을 아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배고픔을 아는 거죠. 오늘 또 지금 뭐가 좀 한 끼 좀 부족하면은 고프단 말이지. 이 몸뚱아리만 고픈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서도 고프고 정신도 고프고 이렇게 취미도 고프고 그런데 정작 본질적으로는 영이 고프다. 영이 고프다.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고프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먹고 싶다. 그러니 요사떼기 스토리에서 표면적으로는 육신의 남편, 육신의 양식 이것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먼저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쪽에서는 우리가 뭐 길 가다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주는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해 주시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의 액션은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달라고 하니까 남편 데려오라고. 이렇게 엮어가시는 예수님의 어법.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엮어가시는 구원해 가시는 어법으로 보이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어디서 해요? 요사떼기의 변화가 바로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네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현장을 보이시면서 형님이 그러셨어요. 이 요사떼기는 알아차리던데 제자들은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표면적인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마트에 내려가서 뭐 한 2만 원짜리 사왔겠지. 응? 카스테라하고 음료수하고 우유하고 사왔겠지.
좀 드세요 했더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먹었다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쪽에서 흡족한 그거, 에, 그것은 오늘 바로 우리의 회복되는 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거.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했다, 배부르다 이런 뜻을 하시면서 끝에서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를 알지만 형님이 바로 우리는 때 언제 어디서 다 초월해가지고 바로 지금 여기 내가 그때가 지금이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군요. 그러면서 아까 형님은 그 하신 말씀 중에서 사형수, 무기수 하셨는데 저는 비결수, 미결수 종교 생활에서 종교 교리가 다 걸리니까 미결수로 만들더라고요. 미결수로. 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죄를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대로 있더라고. 제가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깨끗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고는 요게 그대로 있더라고. 이게 미결수라고. 미결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회개시키는가? 닥달을 하는 거야.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 뭐 재물도 내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막. 이게 종교의 독이 얼마나 독하냐. 그런데 정통 복음은 끝을 내주는 거예요. 아까 뭐 사형은 사형이고 그리고 에, 무죄는 무죄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외침 선포가 내게 어떻게 전달돼 왔느냐는 아니겠어요? 음,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예수 십자가를 하면서 죄인입니다부터 시작을 했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해놓고는 우리가 정통 복음을 받으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오라. 그러면 여기 들어갔다가 예수님 내게 오라 하고 눈같이 희게 한다 이러면은 들어가서 싹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나는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한 점 흠없고 양털같이 눈처럼 되었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요게 바로 무죄, 원인무효, 이거 아닙니까? 공소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종교 안에는 그래 해놓고는 누가 부르면은 예 하고 나오는 게 이게 튀어나와. 아직도 죄인. 아직. 이게 종교의 기가 막힌 쇼 아니겠어요? 네. 기가 막힌 거 아니겠냐고. 그 한쪽으로는 속죄 해놓고 예수님이 뭐 예수 복음 했는데 이게 그래서 정품 복음, 불량 복음, 정품 복음, 짝퉁 복음. 그래서 정품 복음, 뭐 모조품 복음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 오늘 형님이 해준 이 모든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위치를 비정상에서 정상 자리에 딱 하는 그 자리. 그래서 그 이 여인을 보라 하면서 이 여인을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퍼포먼스로 이해해요. 퍼포먼스. 뭐 선한 사마리아 사건도 퍼포먼스고 뭐 예수님이 액션하는 이 모든 것의 퍼포먼스 우리를 보여주는 오늘 이것도 그렇게 보여요. 이 상황이. 예. 그래서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 근원이 이모가 메시지 성경으로 아주 새롭게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데 문제는 이 메시지 전달이 메신저가 주는 메시지 전달이 아니면 우리는 헛다리 짚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전달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 이런 것으로 오늘 저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지금 현재 복음 추수복음 아니겠어요? 추수복음. 지금 추수할 때, 지금 바로 이 현장에서 지금 바로 이 복음이 그냥 비춰지는 것 자체로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추수하는 거. 바로 그 요한복음 4장의 그 사건을 바로 오늘 현재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추수구나. 오늘 형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 오늘도 계속 하셨는데 예수는 고유명사고 그리스도는 일반명사다. 야,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흐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 찬송가에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 내게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완료가 된 거. 이러한 은혜의 말씀 오늘 또 이영식 형님 입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흐르는 말씀, 영생하도록 흐르는 말씀으로 뿜어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강호 오빠나 희성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성 목사님. 오랜만에 제가 할까요? 아멘. 어,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을 정리를 하다가 카톡을 삭제해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가지고 다시 카톡을 삭제해서, 어, 깔려고 하니까는 비밀번호를 또 넣어야 되고, 근데 아무리 막 비밀번호를 넣어도 이게 다시 옛날 카톡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아이디를 바꾸고 카카오 계정을 다시 하라고, 그래서 이름을 바꿨더니만은, 그 카톡이 다시 뜨는데, 모든 카톡방이 다 사라졌어요. 단톡도 그렇고, 개인톡도 그렇고, 그동안 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이거 죽고 다시 살아.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뭐 초청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참에 조용히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방학좀 했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입학했어요. 음, 그렇게 돼서 그동안 좀 쉬었습니다. 어, 앞에 간증하신 분들 또 감사하고, 저는 우리 근원 이모가 그거 이야기 했잖아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그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근데 그 죽은 자는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의 어떤 숨이 멈춰지면은 듣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그걸 오늘 근원이 이모가 그렇게 풀어주니까 음. 죽음자가 뭔가가 분명히 이렇게 다시 또 정리가 아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 안기순 누님께서 죽음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다. 참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 죽음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어떤 비밀이 담겨 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형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그 이치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치에. 그러니까 이현래 목사님께서 그 이치 회복, 근원으로 돌아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참 그 목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뵙고 대국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했을 때 너무 흥분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었는데, 참 돌아가셨지만은 마음이야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겁고 이런 마음보다도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마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면서, 이제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치회복 근원의 그 자리가 뭔가, 근원의 자리, 이치회복의 자리가 뭔가 생각했을 때 저는 계속 같이 교제하면서 했던 말이 영생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현래 목사님한테서 부활, 영생이라는 이 말을 내가 생각하는 개념으로는 듣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아까 형님께서도 그거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것보다도 그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냐 하면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싶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영생은 영어 성경으로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분명히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터널이라는 그거는 시간적인 무한한 것,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말하거든요. 대국교에서는 이걸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상태적인 어떤 최고의 삶, 그것만 말하니까 결국은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걸 주시려고 왔었는데, 저는 이걸 몰랐고 그냥 생명으로만, 우리가 사는 그 생명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마지막 결론이 오지 않았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장에서도 이 여자가 목말랐던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다음에 5장, 6장에서도 5장에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고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양식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또 4장에서는 생명수로 소개하고 있고 5장에서는 자신을 양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을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죽는 생명이면은 그 양식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논리적으로 죽는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고, 죽는 생명이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싶어서 쫓아내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영금을 두고 그릇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되셨고 영생하는 물이 되셔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제 진강이 추모 예배 드리면서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한데 진강이가 이 영생하는 그 몸을 입고 한 분 이야기하대요. 변화된 몸을 입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추모식을 한다면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냥 슬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그걸 맞이하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영생이라는 그 단어를 상태적인 그거로만 해석을 해버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시간적인 영생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그동안에 이 상태적인 부분만 빼버리고 시간적인 영생을 이야기하는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만 끝나버리니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나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예수가 와서 근원으로 회복시키시고 일치를 회복시키신 것은 선악과 이전의 그 상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왔으니까 선악과 이전에 원래의 그 자리, 원형인 그 자리, 본원인 그 자리는 죽지 않는 생명이다. 불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불멸의 사랑을 영원히 오면서 불멸의 사랑을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인데 죽음이 왔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고 영생하는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 옛사람은 반드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죽어야 되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이 나야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활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영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은 그 영과 연합되어 있다면은 우리 또한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밖에 없고 죽음과 상관없는 그 생명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 상관없이 다시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으로 부활시켜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게 근원의 자리고 이치회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생명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영원한 이 생명을 그냥 생명으로만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것이 원래의 자리고 본질의 자리고 근원의 자리다.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졌고 에덴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에덴에 있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예수를 영원한 생명수로 마실 수 있고 영원한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생명이고 이거는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는 변질시킬 수도 없고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거로 변질시켜버리니까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오빠. 이렇게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 나중에